우리 오늘 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6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될 일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6장을 우리가 인해 때를 보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제시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개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은 이제 재난의 시작으로서 진통의 시작, 가진통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진짜 진통인 이 남은 한 일에 그 한 일회를 향하여 가는 시간이 바로 이 재난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시작된 그때로부터 재난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가진통이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재난들의 뭐 빈도나 강도나 횟수나 이런 규모 면에서 점점 더 강력해져 가면서 이제 한 일회가 가까이 왔구나. 이제 해산의 날이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진짜 진통이죠. 한 일회로 들어간 것을 의미해요. 큰 환란이죠. 그 환란을 통해서 많이 희생된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의 그 피가 하나님께서 그 희생 제물로 그들을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주님께 돌아오고 온 열방의 대부흥의 때가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이는 이제 7년 환란의 끝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징조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징조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또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땅의 산과 섬들이 다시 리셋되는 그런 진노의 큰 날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는 일곱째 인이 떼어지니까 두루마리가 이제 완전히 열리는 거죠. 완전히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 기록된 에스겔 2장에 나오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 그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 7장은 삽입장으로서 6장 마지막 절에 이 진노의 날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큰 날에도 설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큰 날에 다 멸망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설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예요. 인침을 받은. 그래서 온 세상에 임할 그 7년의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아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사인이 떨어지면 그 손에 잡고 있는 바람을 탁 놓아버리면 온 땅 가운데 그 재앙이 임하게 될 거겠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받은 자는 7년 환란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까 14만 4천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수는 구약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 12와 또 신약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이방인의 백성. 그래서 12가 곱하여져서 더 많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곱하여서 144에 충만한 수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5절부터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 루벤 1만 2천, 갓 1만 2천. 그래서 이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의 인을 받은 자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기록대로 각 지파에 12,000명씩이 다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또한 우리가 12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그 숫자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서다하게 충만하게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에 이제 1000을 곱해서 12,000씩 충만한 수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라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이 12지파가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왔어요. 솔로몬이 그가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가를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그 임기가 끝나고 930년에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그때 남과 북이 갈리게 돼요. 그래서 북으로 간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되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래서 두 지파만 남유다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남과 북이 갈리는데 이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잖아요. 그 아수르가 이 10지파를 포로로 잡아가서 전 세계에 흩어버렸어요. 다 섞이게, 다른 민족과 섞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그들이 신앙적인 면이나 뭐 문화적인 또 혈통적인 면에서 다른 민족들과 다 혼합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이방의 민족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방 민족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남유다는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 완전히 잡혀갔죠.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 혈통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70년 만에 고토로 이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이제 AD 70년에 로마의 식민지 있을 때 디도 장군이 와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전 세계로 이스라엘이 다 흩어지게 됐다. 그래서 그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혈통이라는 것이 사실 순수한지 안 한지 그것도 우리가 증명할 길이 없고, 그들이 또 그 자기의 지파가 어느 지파에 속하였는지, 물론 그거를 끝까지 지켜서 2000년간 유지한 지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섞여서 내가 무슨 지파에 속하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12지파를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12,000명씩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온다. 이거는 그 의미보다는 실제로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대로 또 보존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와 또 흩어진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그러니까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한 수가 주님께 돌아온다라는 그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는 그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복의 뿌리,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뿌리, 하나님의 씨,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뿌리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물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뿌리가 아브라함이 되시겠지만 모든 족속이 너의 하나님의 뿌리,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얻게 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6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의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면 물론 혈통적인 자손도 있겠지만 혈통적인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의 뿌리가 된 것처럼 이 후손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는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후손도 동일한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9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그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씨의 그 후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도 물론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말씀하시는 건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12와 믿음으로 또 말미암는 12가 함께 충만하게 된다라는 걸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11장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 여기에서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럼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버렸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한번 선택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붙잡으시지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넘어지고 실족한 것은 넘어지게 하신 것은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유다에서 시작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흘러가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유대에서 이 구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구원이 여기서 시작됐지만 이제 이들이 넘어짐으로 인하여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이 이방 땅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우둔하여져 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우둔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기가 나면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함께 충만해지겠죠. 그리하 해서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된 이방인까지 함께 말하는 모든 자들을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온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가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라.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외인인 거예요. 우리는 언약으로부터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가깝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된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둘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하게 하시고, 이게 원유맨이에요. 새로운 한 세 사람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따로 있고 이런 또 믿음으로 된 이스라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세 사람이 되었다. 유다인과 이방인 하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12와 12가 이제 하나가 돼서 24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한 몸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18절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둘이었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하나가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언약에서 제외된 자도 아니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함께 성도가 되고 동일한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 이방 사람과 유다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 누구도 외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유대인과 동일하게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그래서 오늘 이 각 지파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인을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둘이가 하나 된 한 세 사람이 된 한 사람의 충만한 수가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유대와 이방인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9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 후라는 것은 이제 그 앞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그러니까 14만 4천 지파별로 12,000명씩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인을 받는 그 일이 맞춰준 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인을 마치고 나서 이제 요한이 다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가 누군가 13절에 보면은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가라고 질문을 해요. 하늘에 있는 장로 한 사람이 물어요. 요한에게 물어요. 이 흰옷 입은 사람 누구?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이 유대인들은 이 어떤 말을 강조할 때 이렇게 질문과 대답하는 형식을 취해. 에스겔도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이거 주님이 아십니다. 대답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대언해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동일한 것을 취하세요. 이 방법을 동일하게 취해요. 그래서 이 장로가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군지 아니? 어디서 오는지 아냐? 라고 요한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들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또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장로가 이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대답해 준 거예요.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다. 큰 환란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큰 환란에서 나왔어요. 이 큰 환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가면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7년 대환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큰 환란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7년 대환란을 지금 통과하고 지나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7장은 6장의 마지막 절에서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그 진노의 큰 날에도 능히 설 것인데, 그 인침은 유대인, 이방인 충만한 수가 인침을 받는 것이고, 인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침 받은 자가 지금 환란에 들어갔어요. 진료 환란 가운데 들어갔을 때 전 진짜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이 이기고 통과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도 없는 큰 무리가 지금 환란을 통과하고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흰 옷을 입었다. 지금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절에 그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환란 전에 하나님께서 인을 친 그 충만한 수를 나타내고 있고, 지금 9절은 이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인침 받은 자들이 이제 진료 환란으로 들어갔을 때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환란을 이긴 자의 충만한 수를 말하고 있어요. 이 셀 수 없는 무리. 계시록 14장에는 이 4절과 동일하게 14만 4천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14만 계시록 14절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에 서 있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다. 어린 양과. 이들을 보니까 3절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그러니까 7장 4절에 지금 인을 받은 14만 4천은 환란에 들어가기 전이고, 지금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은 인침 받아서 환란을 통과하고 이겨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흰옷을 입은, 속량함을 입은 14만 4천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여자가 누굽니까? 계시록에는 바벨론 음녀라고 말하잖아요. 이 음녀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세상을 지배하고 모든 자들이 그 권세에 무릎 꿇게 만들 때에 이들은, 이 14만 4천은 절대로 그 세상 권세에 무릎 꿇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음녀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은 십자가로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그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이들도 함께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걸어가서 그들도 함께 그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다. 거짓말이 없다라는 것은 진실된 증인은 거짓 증인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실만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거짓 증인을 한다라는 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라고 거짓 증인한 것, 거짓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 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증거했어요.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흠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흠도 티도 없는 아주 깨끗한 순결한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자체가 흠이 없는 희생 제물, 하나님 제단에 드려지는 그 희생 제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이제 환란을 통과한 자들. 7장 4절에는 환란 전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땅에 있는 자들이고, 9절에 이제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 환란 때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셔서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된 14만 4천을 의미하고 있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인을 받은 자, 우리가 7년 환란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환란의 때는 두려운 시대예요. 큰 환란이에요.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가득한 그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 세상에 부어져요. 교회만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자에게만 부어지고 예수 믿는 자는 안 부어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부어집니다. 의성에 산불이 났잖아요. 산불이 나면 동일하게 불이 나는 거예요. 그 교회, 그 중에 교회가 있었다 해도 함께 불에 타게 되는 거예요. 뭐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난다고 했을 때 지진이 나면 그 지역이 전체가 지진이 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그 땅만 지진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폭염이 또 올해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다 더워 죽을 것 같은데 나 혼자 시원하다. 난 하나도 안 덥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즌을 겪었지만 코로나에서도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도 같이 걸렸어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사들도 선교지에서 많이 선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들은 전 지구적으로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재해들 이것이 올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지진 한번 놔보세요. 그 트라우마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진 난 지역에 그 트라우마 상담과 치료가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즌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생겼어요.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로나의 여파로 그때 정신이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갑자기 길을 가다가 칼부림을 하는 거예요. 묻지마 살인을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즌이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년의 대환란 시간은 세상에 엄청난 두려움, 엄청난 공포가 그들을 휩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지금 에볼라가 또 막 창궐을 한다 하잖아요. 이 두려움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인을 받은 자들이 환란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도 인을 받은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세요. 그때 그 광풍을 만나잖아요.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을 깨워요.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잠이 오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믿음이 적은 자들은. 그러면서 그 바람을 잔잔케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십시오. 광풍 하나 일어나니까, 풍랑 하나 일어나니까 막 죽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 일었을 때 죽겠다고 소리 질렀던 그 제자들이요.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매를 맞아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을 하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제자들이 얼마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였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해서 돌을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두려웠다라는 게 아니에요. 공포로 그냥 얼굴이 시커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이 천상의 그 존재들에서 나는 그 빛나는 광채.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그 죽음도 전혀 두렵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맞아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AD 46년에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가 이제 선교 여행 3차까지 하잖아요. 3차를 마치고 났을 때 57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46년에서 57년, 11년의 시간을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11년 동안 그의 삶이 어땠는지, 그는요 엄청나게 성령에 충만한 삶이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역들이 전부 다 막 성공이 되고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어떠한 핍박도 없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그가 얼마나 그 11년 동안 고난을 겪었는지,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24절에 40에서 감한 매를 5번 맞아요. 5번. 11년 동안 5번을 맞아요. 그러면 평균이 어떻게 돼요? 거의 2년에 한 번은 맞았다. 40이 뭔지 아세요? 사형이에요. 그러면 40을 맞으면 사형, 죽어버려요. 그러면 죽기 직전에 39대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거의 초죽음이죠. 살 수가 없어요. 40대 맞으면 죽는데 39대 맞아서 약한 사람은 죽어버리죠. 그 정도로 그 고통스러운 매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뼈가 다 으스러지죠. 살이 다 터져가지고 너덜너덜했습니다. 그거를 2년에 한 번꼴로 5번을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을 맞았어요. 스데반처럼. 거의 죽을 뻔했어요. 스데반은 죽었지만 바울은 거기에서도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3번을 또 배가 파선을 했어요.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가 깨어져 보세요. 얼마나 두려울지, 얼마나 그 공포는 말할 수 없을지. 그리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뭐 이방인, 또 강야의 위험, 바다, 거짓 형제의 위험, 엄청난 위험을 당하고 또 자지 못하고 줄였어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어요.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는 거예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이 바울의 여행이 환란의 연속이었고 고난의 행군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런 걸 겪으면 아이고 못해, 사명이고 뭐고 때려치워야겠다. 한번 그 매를 맞아 보십시오.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한 것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바울에게 말해 주었어요.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지금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성령님께 들었는데도 그가 결단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내가 끝까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하지만 나는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 매맞는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돌을 맞아 죽는 그곳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이걸 하고 있는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말하세요. 그는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인데 그가 내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은 내가 그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명의 길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피하게 해줄게, 복음 전해라, 그것이 아니고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내 사명은 고난의 길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길은요, 고난의 길이에요. 환난의 길이에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하고 닿지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죽음의 위험이 있는 그런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시고 실컷 자고 부족한 거 하나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신앙을 지키는데 미움을 받을 일이 없어. 왜냐하면 세상 사람 다 따라가고 절대로 미움받지 않고 세상 사람도 나를 너무 좋아해.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너무 평안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면,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이 없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밤에서 깨어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인을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고난을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작은 고난을 감당하지 못한 그 큰 환난은 여러분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피곤해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더워서 못하고, 추워서 못하고, 아니요, 지금 우리는 힘들어도 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다른 일 다 제쳐두고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피곤해서 일어날 힘이 없어도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으십니까? 밥을 굶어서라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훈련되셔야 됩니다. 큰 환난 때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의 그 위협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을 여러분 훈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침받은 자,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은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끝까지 지키셔서 여러분 한 사람 구원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끝까지 지키셔서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고 그들을 붙잡으시고 지켜주셔서 바울처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해도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그 죽음의 위협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자, 끝까지 두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늘 안에서도 이기고 당당하게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씻어서 흰 옷을 입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긴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환난을 통과하고 승리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그 새 노래를 영광의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부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큰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이기며 나아오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칠년 환난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십니다. 인을 치셔서 그들이 7년 환난에 들어갔을 때 그 큰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죽음의 위협 앞에 세상 권세에 무릎 꿇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그 복음의 사명, 복음의 두 증인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을 받으시고 지금 이 고난을 훈련하셔서 그 7년 환난 때에 정말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고 큰 환난에서 당당하게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살 수 없는 그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우리가 더 힘써서 주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그 훈련들을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바울이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생명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우리 아버지 생명을 즐겁게 되어드리며 가는 것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망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세우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 때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난 가운데 더 당당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 아버지 인침을 받은 자가 아버지 능히 산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받고 그 인을 통해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여서 아버지 그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 그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영광된 승도로 아버지 그 인생만을 흘러가는 이건 그 물이 아버지 능히 흐르는 그 물이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는 그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우게와 우리 세우게 성도들 모두 아버지 능히 설 수 없는 그 우리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